민수기 1장에서 12장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는 외적인 군대 조직과 이동에 관한 준비라고 한다면 10장에서 12장은 영적인 질서와 조직을 갖추는 내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10장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행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것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징계하고 재앙으로 저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영적으로 새 마음으로 단장하고 다시 진군을 시작합니다.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형제들을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또 새롭게 준비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곧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시기함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함께 가나안을 향해 다시 행군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장의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미리암과 아론이 이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저자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친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끌어내려고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택해서 결혼한 사실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 십보라와 구스의 여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구스 여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으로서 함께 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이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소외된 이방인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멸시받고 작고 버려진 이런 자를 모세의 신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을 아내로 맞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모세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작은 자를 신부로 맞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 비유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벌하신 똑같은 강도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에게 도전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도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복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좌우에 선 염소와 양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 모세와 함께 세웁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설명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집에 충성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역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로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계시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엄밀히 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모세도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원했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선정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들에게 곧 그쳤다던 이유는 바로 앞으로 있게 되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선지자의 은사를 내려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받은 이 사역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그 성령님의 역사 이상의 복음적인 계시의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분노하시고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다. 모세를 공격한 미리암을 통해서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를 알고도 이렇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비호하고 연약한 성도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말씀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